2021년도 4월 4일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주일 예배를 위하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의 가족들의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증거가 부활주일 예배로 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과 동의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날마다 부활의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부활주일 아침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사도행전 10장 38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10장 38절부터 4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려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정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저는 부활주일 아침에 사도행전 10장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과 정통 유대인인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가이사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었고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혼자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었고 기도가 몸에 배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9시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오후 3시쯤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고넬료에게 들려졌습니다.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이웃을 돌보는 데 행실을 보시고 너를 주목하셨다. 지금부터 이렇게 하여라.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데려오너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가죽 가공업자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들은 음성대로 고넬료는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베드로는 정통 유대인이었기에 이방인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환상 가운데 베드로의 생각을 깨트려 주시고 고넬료의 초청에 응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고넬료의 집에 초청된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게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이방인 고넬료 집에서 설교할 때 첫 번째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으신 분이셔서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민족과 상관없이, 출신과 상관없이 다 받아주시는 차별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인종에 대한 차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백인을 우월시하고 흑인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으신 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베드로는 변화되고 있긴 했지만 그는 완전히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체험을 하였지만 여전히 베드로는 유대인 중심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집안에 초청되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환상을 경험하면서 베드로는 그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깨어지고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을 보내셨는데 그 메시지는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평화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만민의 주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큐리오스, 주님입니다. 유대인만의 주님이 아닙니다. 더 적게 말하면 오늘날 부활절 예배드리는 크리스천만의 주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살았던, 또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던 베드로는 고넬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보면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나사렛 예수가 능력을 행하였는데 그 능력은 하나님이신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셨는데 특별히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주의를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 속에, 예수님의 사역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들이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 생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베드로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들은, 제자들은 증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증인이냐? 예수님께서 행했던 모든 일의 증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흘날에 살리시고 나타내 보이게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흘 만에, 3일 만에 살려내셨고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나셨다라고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를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난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누구에게나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의 증인을 신중하게 선택하셨는데,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먹고 마신 사람들이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셨는데,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먹고 마신 사람들은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증인들에게 귀한 사명을 맡겼는데,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예수님이 정해졌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이 사실을 증언하라고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당부했던 것입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언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자들의 말하기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는다라는 말로 뒷받침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언자 증언의 이 뒷받침은 베드로와 같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의 증언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입에서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고넬료 집에서 듣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들은 이 현상을,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선물이 부어지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이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와 또 유대인과 같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생각을 깨트려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크리스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모든 문을 열어놓고 환영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 부활의 증인은 특별한 사람만 선택되었음을 베드로의 설교에서 알 수 있습니다. 평화의 가족 여러분, 오늘 부활주의를 영상으로 보고 있는, 또 드리고 있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무슨 일의 증인입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선택되었다는 비밀입니다. 예수 부활의 비밀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10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부활주일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예수의 부활의 증인인가를 점검해야 되고, 예수 부활의 증인을 증거하려면 우리는
더욱더 예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곳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까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까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서 구제하며 전도하며 선교하게 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이 예수 부활의 증인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부활이라는 사실이 나에게 사명이고 이것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장차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와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오늘 우리는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는가 판명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면서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성경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이루면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억눌린 사람을 자유케 하는 예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현장이, 여러분의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의 그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예수 부활의 증거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베드로와 같이, 고넬료와 같이 성령을 받게 하심을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악한 세상에 심판자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께 다 맡기며 사망 원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 아침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평화의 가족들 축복합니다.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면서 악한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심판자로 오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에게 주의 권세한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마다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찬양, 예물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와 교통하시고 함께하신 은혜와 역사가 부활주일 예배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범사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